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형제 자매 이 방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가운데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여기부터는 내 영역이라 이렇게 선언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우리 어릴 때는요 책상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줄을 딱 그어놓고요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막 그냥 이렇게 연필로 막 긋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그런 존재예요. 안과 밖을 차별하고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또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계선들, 남과 나를 구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달하는데 장벽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견고한 경계선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실제로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이 담을 넘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딱 경고문을 붙여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경계선을 완전히 허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허무는 경계를 허무는 일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은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이것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나타내지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비전은 과연 어떤 경계도 넘어설 수 있냐?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분열도 해결하고 하나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계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허물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도시가 나오는데, 도시는 어디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가이사라.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문화와 헬라, 이 그리스 문화가 만나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 고넬료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 밑에 부하들이 100명 정도 있는 아주 로마군의 핵심 지휘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넬료는요, 이중적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정치적으로는 점령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심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럴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네, 이방인은 뭐예요?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 이러한 상황인데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 고넬료, 이방인, 이 로마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감정으로 종교심이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는요,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그래서 그 진실함을 삶에서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생각하고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리스, 로마는요, 다신 종교에 사는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온전한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구제와 기도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구제하고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그는 자신을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했어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왼수를 사랑하라.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군인인 고넬료는 왼수예요.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이 멸시하는 유대인들도 왼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구제가, 그의 선행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왼수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기서 상달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에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웁니다. 근데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선행이, 구제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듯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향과 같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들이 금 향로에 담겨져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장면, 그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은밀한 구제와 진실한 기도를 마치 제사장이 성전에서 때로는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것처럼 그것을 받으시고 또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종교적인 신분, 민족적인 배경, 사회적인 지위를 보지 않으세요. 뭘 보실까요?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넬료처럼 향이 되는 구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구제, 또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향으로 받아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자,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로 그 시간, 욥바에서는 베드로에게 또 일이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욥바에서 베드로도 놀라운 환상을 경험합니다. 시간은 제6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을 때 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현대 시간이에요. 그럼 제6시면 지금은 몇 시예요?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3시면 9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6시에 이 베드로가 딱 시간을 정해놨어요. 6시, 9시, 3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배가 고팠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기도 중에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쫙 내려와요. 큰 보자기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의 새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배가 고픈데 그 환상 중에 지금 먹을 것이 지금 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 음성을 듣는 베드로가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반응합니다. 아니 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동안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것은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저 속된 것들, 저 깨끗하지 못한 것들, 저 부정한 것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얘기를 듣고 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대화가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몇? 3. 그래서 우리는 가위바위보도 3번 해야 됩니다. 3, 3판. 한 번으로는 안 돼요. 3번. 베드로도 3이라는 베드로 인생 가운데 이 3이라는 숫자는 항상 따라다녀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몇 번 어루만져 주세요? 3번 어루만져 주세요.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내 뜻을 따르겠느냐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몇 번? 3번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요 기본적으로 3번 정도는 해야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참. 자, 여러분 이 환상은요 단순히 음식법을 폐기하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깊은 지금 편견 속에 있는 거예요. 속된 것, 깨끗하지 않는 것을 구분합니다.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여전히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율법을 잘 지켜야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적 장벽과 구분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들이 허물었습니다. 세상의 차별을 허무신 거예요. 인종적 차별, 종교적 차별,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경제적인 수준, 교육적인 배경, 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로 이 구분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내 수준에 맞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러한 이 구분을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사람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누구든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완벽한 타이밍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환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집에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3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표현은요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말고 너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차별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그 환상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다고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떠나죠.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환상의 정확한 의미도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이해보다도 먼저 뭘 했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이해보다 순종이 앞서 때가 이럴 때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요, 이해하기 어려우면 또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모습으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구체적인 계획을 모르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앞이 확실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순종하고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전체를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가면 조금 보이고 한 걸음 가면 조금 더 보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경계를 허무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허무시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향으로 상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편견을 깨뜨리시는 만남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이날부터요, 복음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계획, 온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한 그 계획, 그러나 그동안은 멈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계획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결정적인 그러한 본문이에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만나게 될 이 IT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자들, 저는 그들이 현대의 고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IT는요,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요. 또 몇 년 전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깽단이 완전히 활기치고, 대통령도 암살당해서 지금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옆 나라인 도미니카로 지금 이민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주 온 그들이 지금 한 5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노예로 팔려왔어요. 살지 못해서 이민 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도 고넬료처럼 기도와 헌신으로 자신의 동족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상달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T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지금 부흥의 시기를 맞고 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도미니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경계도, 어떤 장벽도, 어떤 편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언어권이 언어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그날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고넬료처럼 향이 되는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향처럼 올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지만 작은 선행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 또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구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에요. 불쌍해서 이렇게 궁유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8장 이 금향로에 담긴 귀한 향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민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넘어 그러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기도로 하늘 창고에 좀 쌓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고넬료처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창고에 쌓이고 그것이 언젠가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여름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이도록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편견을 깨트려 주세요. 나의 편견을 깨트려 주세요. 내가 지금 우리 아니면 저들 나에게 맞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이러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 때로는요, 우리 마음 속에 그러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저의 편견을 좀 깨트려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편견을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링컨을 넘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도미니카 IT 이민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경계가 무너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모든 경계를 넘습니다.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경계를 넘으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진실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더욱더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이 각자의 언어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나를 넘어서고 장벽을 허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